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2020년 10월 18일 왕중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만 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없으므로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아마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 현장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뭐 심해지든 안 심해지든 뭐 어떻게 되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어린 때부터 성경학교에 많이 있었으면 아마 다니엘의 이야기는 몇 번 들었을 텐데, 이 다니엘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서 외국 세력에 대해 침략을 받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능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들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높게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는 친일파입니다, 저는 일본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높은 관직을 맡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저 먼 나라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조금 귀족들 아니면 관리들 아니면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아무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선발해서 이제 왕을 모실 대신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기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살찌우고 먹이고 휴식을 취한 뒤에 왕 앞에 나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먹을 음식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음식 그 외에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사가 지낸 뒤에 먹는 것들은 절대 금하였습니다. 절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였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도 빠지고 얼굴도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왕이 자기를 혼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막 휩싸인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흘 동안만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끔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다니엘을 보시고 그 세 친구들을 보시고 확실히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긴 해요. 사람으로 치면. 왜 그러냐면 포로 동안 잡혀올 동안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도 당연히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편안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편안한 시간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지조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살찌우실 수도 있고 우리의 얼굴을 좋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보면 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무리 큰 게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의 말씀과 율법과 위배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타국살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냐 라고 하면서 벌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서 그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대구나 부산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딱 뽑아서 와서 네가 신하 대신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자기네 나라 민족을 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온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학문도 뛰어나지, 얼굴도 빼어나지, 용모도 좋지, 그럼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 대신으로 시키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끝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인즉슨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왕을 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큰 나라를 다스릴 만큼 지혜와 총명이 대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공부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10대를 그냥 공허하게 보내신다면 분명히 20대나 30대 때 여러분 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주일날 한번 왔다, 또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런 거는 그냥 발만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출석.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출석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3들이라면 이제 수시 면접도 봐야 되고 학교도 준비하고 수능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참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맛있는 술과 음식들 다른 신 앞에 바쳐졌던 것이지만 그런 진귀한 음식들이 있을 때 그리고 풀과 채소뿐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따를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딴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요약해보면 별거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신명기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계속 돌아와라. 너희가 나의 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드린 말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받을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제게 내려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지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 집에서 성경 한번 안 읽으시고 기도 한번 안 하시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도 다시 오게 됐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할 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들랑 우리가 예배팀 안에서 같이 봉사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같이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여러분들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남들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발탁하여서 되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으로까지 뽑힐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렇지만 그 약한 자들은 아무나 약한 자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이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그리고 대입수능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매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 타국까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되려 신실한 믿음으로 우상의 음식을 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되려 그들의 용모를 아름답게 하여 주셨고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었고 사생활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참 모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참 바쁜 시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자기 전에라도 꼭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질병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바꿔놓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우리가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악한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더 이상 뺏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축복을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오로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물리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